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6면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서로 가족들이랑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거리두기 4단계에 있고 정부의 시책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예배 드리는 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재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는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목회자로서 조금은 좌절하고 조금은 실망하고 조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찌 이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까? 라고 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워진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믿음,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서 나가는 한결같은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이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꼭 안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보혜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의뢰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의 때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는 시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0편의 시인인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곤고하고 힘겨운 삶의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으로 선택받았는데요, 실은 사울의 노여움에 의하여서 광야로 타국으로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는 어느 한 시간에는 스스로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공고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살고 있었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을 먼저 내려놓는 때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알았고,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기뻐하였고, 그 사랑하심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참으로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중에 품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세상의 주권자요, 자신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시간을 때로는 이겨내고 때로는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짐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때로는 왜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다윗처럼 믿음을 다시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윗처럼 기억하시고, 또한 힘써서 하나님의 편에 서 나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믿음만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꽉 붙잡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오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민영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오늘 시편 20편에는 권유, 고백, 기도가 혼재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참으로 힘겨운 때이구나, 말 그대로 환난과 고통의 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시대적 배경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및 아람 백성들과 아람 군대들과 전쟁을 벌이는 때, 전쟁을 준비하는 때인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용사였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전쟁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쟁은 그에게도 걱정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 선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준비한 것들이 참으로 특별한 것을 준비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되는 장군이라고 한다면, 리더라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적과 비교하며 사용할 수 있는 병거, 말, 병사의 수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과연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겠지요. 또한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넉넉히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것입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전술을 준비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고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먼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하였던, 지난 시간에 행하였던 회개,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이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쓴 깃발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 깃발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쓴 깃발을 높이 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행위였던 것을 봅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 강력한 이 전술을 갖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하여 돌이킨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깃발을 앞세우며 분명한 어조로 한 가지를 또한 귀하게 행한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쓴 깃발을 높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전쟁의 준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대적하던 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망자였던 다윗은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전쟁을 앞둔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다윗처럼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져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재와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청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기대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자리로, 이김의 자리로 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환난의 시대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기울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그러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년 7개월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좀 해결했다 싶으면 또다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더 큰 문제가 또 일어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듭니다. 어둠의 터널을 언제 통과할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분명한 시대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다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더욱 힘써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힘써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도움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 베푸셨던 그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 실직과 취업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잘 만날 수 없어서 생긴 오해로 인하여 가족과 교육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나? 우리는 근심하는데요. 그 근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 드려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오늘 이 시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손과 잡아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다시 암울해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넉넉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슬픔의 현실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문제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겹게 했던 악인이나 우리를 힘겹게 했던 잘못된 일을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세미한 기도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힘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건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종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고나셔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조금은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힘차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거세어진 이 물결이 마침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에 가득 차게 되어지지요. 이런 현실은 숙련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광풍과 바다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광풍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곧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무서웠던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광풍에 흔들렸고 믿음이 없었기에 파도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광풍과 파도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느냐고, 그 믿음만 온전했다고 한다면
광풍도 파도도 너희를 흔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폭풍우 몰아치는 밤, 넘실대는 파도가 있는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이 시대의 광풍과 거친 파도를 멈추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멈추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과 파도로 인하여서 힘겨워진 모든 삶의 형편이 이제는 분명 다시 회복의 역사로 돌이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믿고 세상의 지식을,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우리 가정의, 교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지난 시간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힘겹고 어려운 시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잠들어 계시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속하여 곤고함과 힘겨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는 곤고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날이라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이 더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사랑 나누기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또한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기뻐할 날이 곧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허락원하옵기는 오늘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확증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